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인데요. 혹시 주무시더라도 귀는 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승만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승만찬의 행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시작하셨고요. 또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저희 합평교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승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와 승찬을 포함한 승례식,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창시절 때 이 승만찬을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무락무락 올라오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승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한 주간 동안만큼은 진짜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크듯이 진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했던 승만찬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그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자주 했었고요. 또 때로는 자주 드려지는 이 승만찬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참석할 경우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은 이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성만찬에 대한 실수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성만찬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이 성만찬을 대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만찬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 가족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족 행사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이죠. 가족 행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면은 자주 만나고 자주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탁의 교제가 없고서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이 진행될 때에는 이 성장식과 함께 은혜로운 식탁에는 애찬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성만찬과 함께 이 애찬이 왜 진행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이 성만찬과 애찬을 진행할 때에 각자가 집에서 있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애찬은 원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애찬입니다. 이런 애찬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베풀었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이 성찬식 안에 있었던 이 애찬 역시 이런 나눔의 사실은 행사였어요. 당시 돈 많은 부자 교인들은 이런 애찬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집에 있는 거 한 가지라도 가져와서 나누기도 했고요. 진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배불리 먹고요, 또 너무 없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필요한 양식을 그런 애찬을 통해서 얻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찬은 단순한 그런 친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교제하는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친목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점차 가면서 이제 이런 애찬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잘못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당세기 1세기 고린도교의 현실은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상당히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게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심지어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파당이 끼리끼리 이제 모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끼리끼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자, 우리끼리만 단합하자,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 본문 2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는 성찬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실 때는 그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을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애초에 고린도 교인들 처음부터 만찬을 하러 모일 때의 그 목적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찬을 위해서 모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만찬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1절 읽었던 부분이죠. 이 성만찬은 다 같이 모였을 때에 함께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는 바람에 늦게 오는 사람은 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또 포도주도 없고 애찬과 함께 성찬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런 상황이 흘러간 이유가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마치는 저녁 시간에 이 성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한 교인들은 시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교회로 와서 애찬의 준비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입에 풀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겨우 교회에 와서 이제 애찬을 또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오다 보니까 음식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구경도 못하고요. 또 하루 종일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냥 입맛만 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21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에 함께 기다리지 않고 이제 편을 지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라는 그런 은혜의 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만찬을 영어에서는 유카리스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대속의 죽음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함께 드렸던 감사 기도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만찬에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의 진정한 연합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연합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영적인 연합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영적인 연합과 함께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연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 1세기에 벌였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이 성만찬을 기념해라고 하시냐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만찬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반절에 전하는 것이니라 이 단어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문에서는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말로서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아주 유행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재림 사상 때문에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확대해서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 쉽게 보면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만찬은 바로 앞으로 천국에서 하는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만찬의 행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만찬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29절의 말씀은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행동,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결국 내 죄를 내가 도로 먹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지먼트는 판결하다, 심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심판은 우리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9절을 바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성찬에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 후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내가 행했던 잘못된 죄악들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런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만찬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먹지 말고 모두가 모였을 때에 함께 성찬에 참석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가족의 행사라서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납한다. 서로 용납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성찬에 참석하기 전에 혹여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납하고 이 성찬에 참석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와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성찬에 참석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만찬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찬 자체가 바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다리라, 용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그런 연합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즐기는 것이고요, 혹여 나에게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화해의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장이 바로 이 성만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만찬을 너무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주님의 그 성만찬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성만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모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도 있지만은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연합도 있습니다.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듯이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신 것도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하나의 제자들의 마음을 얻게 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처럼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가
온 유럽을 지배할 때에 이 기독교는 이교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 큰 생과 같이 그 당시에 패스트병이 온 로마를 뒤덮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 것이라고 도망갔는데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바쳐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은 안 죽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순교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불신자들에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헌신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동일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 필요를 채워주고요,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따스게 하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영적인 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물을 흘린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런 실천 없이 어찌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조금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신앙의 정도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오늘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영적인 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씻어주고 닦아주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줄 게 없으면 몸으로도 떼고 주어야지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만찬 대해가지고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만 진짜 내가 이 성만찬에 참석하려면 먼저 용납하고 합의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또는 그 섬김의 행동 후에 와서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만 예수님 복을 주세요, 나 자신만 돌아보세요, 나 자신만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다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단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꾸 다른 교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의 서문교회 모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밤마다 50명 단위로 기도 부대가 있답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교회도 좀 사역자를 위한 좀 기도 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목사님 책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얼마나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희생적인 정신이 없고서는 결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부활과 재림을 기대하는 아주 영적인 연합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영적인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또 말로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신앙, 결국 주님 앞에 가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친구야 미안하다, 집사님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는 세상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열고 문을 열고 다가갈 때에, 그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영적인 연합 이전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실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만찬이